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20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487장 찬송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이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27장 구약성경 302면 신명기 27장 1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이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이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자손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됨을 명령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 이어서 두 종류의 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석회를 바른 큰 돌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는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한 거지요. 두 번째 돌은 다듬지 않는 돌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즐거워하라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1절에 3절에 율법을 기록하는 돌, 요단을 건넌 후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기록해야 된다는 명령,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세우는 일들. 4절에서 7절이 제단을 쌓는 돌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쓰고 새 연장을 쓰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는 행위는 요단을 건너고 에발산에 도착한 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8장 9장쯤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돌들을 세우고 제단을 쌓는 에발산은 문자적으로는 나뭇잎이 없는 벗겨진 산이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에발산은 풀과 나무가 거의 없고 온통 돌과 바위로 뒤덮여 있는 산입니다. 세겜 지역에서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 그리고 이 세겜에서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 아마 이 그리심산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의 그림자로 인해서 일조량의 영향 때문에 그리심산과 비교해서 보면 황량하고 앙상하고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 그리심산과 에발산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도 그리심산을 복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에발산을 저주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무와 숲도 울창하고 햇빛이 많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고 했을까? 그리심산이 아닌 왜 에발산에 했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저주의 자리에서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새 연장을 대지 않아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데, 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을 쌓으면 이곳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완전함을 위해서 새 연장을 대지 않도록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에도 그 성전 내에서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작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돌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는 것,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세우는 것.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자유가 사라진다, 자유를 뺏기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말씀 순종, 말씀 복종,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단을 건넌 후에 모세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의 대표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설 것을 명하고, 반면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의 대표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설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로 그 산에 서게 하신 목적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지요. 축복과 저주. 축복을 위해 그림신산을,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마다 여러 가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 대표들을 세운 모습들. 그러면서 14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 된 레위 사람,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질 12가지 유형의 죄악과 이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아멘으로 대답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언된 죄악, 저주,
우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15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에 이르기까지 12가지 유형의 죄악과 그 저주에 대한 문장은 모두 한결같이 저주를 뜻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제작한다. 우상 제작 그 자체도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누구차 가증한 것으로 이야기했고 금지된 죄악인데 우상을 제작하는 것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대답하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유효함을 확인시켜 주는 거지요. 선포가 되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직업표를 옮기는 자, 맹인, 시각장애인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계모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신의 자매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지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 이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러한 죄악을 범한 이에게 곧장 이어지는 것이 저주였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하도록 했습니다. 시작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 그리심산, 축복의 산, 에발산, 저주의 상징산, 물리적 공간을 통해 구분해 놓고 실상은 저주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지요. 돌 제단을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 쌓게 하신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이라고 대답한 이스라엘은 그 후로 저주받을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지 되는데 이러하면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고 대답을 했으면 저주받을 죄악을 범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끝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이 그 답으로 충분한 거지요. 저주받을 죄악을 서슴지 않고 범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몫제물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제단,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축복과 저주 선포하면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와 또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축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축복 저주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저주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축복의 자리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삶,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따르는 제약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잘 알고 있는 제약이지만 거듭 쉽게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복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제단 쌓는 일을 먼저 시키신 이유들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저주와 복의 본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해야 할 일들, 돌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복과 저주 선포하면서 응답하면서 모두가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마음, 설령 말씀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모두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기에 걸림돌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예배,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하고 이번 주 주일날 예정되어져 있는 전도 대상자 봉헌, 몇 사람만이 아니라 전 교인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에 뒤처져 있는 분들, 그래서 11월 3일 추수감사 주일이 총동원 주일이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